나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남겨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애굽에 노예로 괴롭히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남았던 남은 자가 있었죠. 모세였어요. 그렇죠? 노예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복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구원받고 남았어요. 남은 자. 그들이 어디를 갔냐? 광야길로 갔어요. 그걸 갖고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어려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뭐 힘든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뭘 정복했냐?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정복자. 흑암을 정복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려야 될 24가 뭘까요? 하나님은 24시 함께하고 계시니까 24시 뭐 해야 되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니까요.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세요. 비행기를 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 앞에서 100년을 기다려도 비행기를 안 와요. 공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로 타려고 해도 뭐 정류장으로 가야 되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영적인 플랫폼.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이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체질상 뭘 하려고 막 하거든요.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거창하게 만들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진짜 플랫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제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죠. 나에게 온 걸 갖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플랫폼은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가냐가 중요해요. 다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아멘 하지만 메시지는 메시지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고 말씀은 이렇게 들었어도 내 문제는 다르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24시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강단 메시지가 제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을 때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 예배한다. 우리가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는다. 이거는 자기도 어떻게 감당 못해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주고 나에게 다가오고 내 영적 상태가 힘을 얻고 살아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계속 영적으로 나를 죽이는, 하지 말라는 염려 계속하고 계속 근심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면 그 열매는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가 자꾸 망가지는 걸 하니까 그 문제가 나오죠. 예.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걸 가지고 끝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예, 깊이 있게 이 말씀에 뭔가 묵상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장래일도 보게 하시고, 또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답과 길, 미래를 보게 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요, 점치로 안 가도 돼요. 구타로 안 가도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미래가 궁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고요.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 자꾸만 뭔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뭘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은요, 처음부터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것인데, 전 세계 복음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부와 함께 지금 이번에 지금 세계 선교대회가 또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 흐름이 나오고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함께 가는 방향은 뭔지 우리가 또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이 방향 안 맞게 틀린 대로 막 갈 수가 있어요. 시간표 안 맞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요, 기도 수첩 같은 거 하면서요, 날마다 우리의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게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분명한 방향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딱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문제를 만나셨잖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잘 보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요, 진짜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전도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내가 대충 감으로 잡고 막 해버리면 내가 일하는 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열매 맺게 돼 있고 응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자꾸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든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이 나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산다라는 생각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깊이 있게 봐야 될 거, 그거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일 정확한 답이구나.
이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구나. 이게 제자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답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낮 고민할 게 있다. 근심할 게 있다. 염려할 게 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게 응답 오면 안 되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렇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도록 약속 붙잡는, 언약 붙잡는, 언약 붙잡으면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결단 내리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하면요. 서론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로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가지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힘 주셨냐? 첫 번째로 사탄 나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탄 나라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강한 강대국 애굽 전 세계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그 강한 애굽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왔어요.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대로 나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음 속에 그 힘을 넣어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노예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포로로 속국으로 살지 않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에 묶여 있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맹수한테 찢겨서 죽고 다 이 세상 나라가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죠. 광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게 주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 그걸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뭘 가지고 있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죠. 남은 자가 되려고 하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복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의 복음이 확실해져야죠. 모세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피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이 나의 복음이 딱 됐어요. 이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됐어요. 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노예가 되어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어요. 그게 자꾸만 우리를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밀어넣어요. 지옥 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재앙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된다면 재앙 저주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단 권세 완전히 끝내셨어요. 나의 복음. 지긋지긋하게 가문에 내려왔던 재앙 저주, 사단이 계속 괴롭혔던 그 곳에서 빠져나오는 답,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서 복음이라고 하죠. 예. 복음의 능력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예, 남습니다. 남은 자예요. 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순례자는 뭘 하는 거냐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뭘 많이 하냐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수준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일 이거죠. 복음을 붙잡았다면 기도를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길을 승리하는 힘이에요. 자, 그리고 정복자는 뭐냐니까 전도죠. 전도와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도는 전쟁이다. 누구와 전쟁이냐? 흑암 시스템하고 전쟁입니다. 예, 흑암과의 전쟁이에요. 교묘하게 사단은 흑암의 캄캄한 흑암 시스템에 자꾸만 사단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죠. 내가 기준돼서 내 행복을 찾아서 내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니까 사단,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 비슷하게 사단화가 돼요. 사단화가. 예. 사단이 좋아하는 거 딱 갖고 있어요. 나, 돈, 성공 이거밖에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 모르고 세상적인 것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노예돼 버리죠. 정복자는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아, 흑암과의 전쟁이구나. 흑암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답이요, 이거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를 살릴 플랫폼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좀 알았다면 본론으로 가서,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누리냐? 남은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나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남은 자는 기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니까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언약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직 복음 주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 저주받은 멸망 상태가 됐을 때요, 하나님 떠나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음 주셨어요.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답입니다. 네피림이 돼서 결혼에 실패하고, 예,
물질 중심이 되고 제가 꽉득 찾는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 언약 주셨어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쌓고 할 때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도록 가나안 땅 가도록 지시할 땅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 주셨어요. 노예 됐을 때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언약 주셨고요. 또 복음 놓치고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복음 늦춰서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발견하시면 이게 해석되면 끝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죠. 이게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복음 플러스 뭐가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시간 낭비 안 해도 돼요.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제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이면 왜 충분하냐? 복음 다 이뤘다고 얘기했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셨어요. 복음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는 데도 충분해요. 우리의 뭐 노력과 선행과 뭐가 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고 뭔가 하는 게 문제지 구원받았다 끝나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남은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 복음 들으시고 복음 누리시고 적용하시고 놓치셨다면 또다시 붙잡으시고. 두 번째로요. 뭘 누리냐? 뭘 아는 거냐? 보좌의 축복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냐? 불신자들도 영적인 세계를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통하는 사람들은요. 시공간 초월해서 뭔가 소통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모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거구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 캄캄한 곳에 제일 필요한 것은요. 불 켜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자는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응답 주시는데요. 보이십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 이걸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요? 원네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저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망하는 일이 생겨도 괜찮고 성공하는 일이 생겨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루디아가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문이 막히는데 답답한 상황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내가 뜻한 게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게 안 되면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과 함께 계시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 순례자는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는 어떻게 누리냐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괜찮다.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예, 넘어서는 겁니다. 예, 먼 길을 가다 보면 예, 사고도 만날 수도 있고요. 예, 행복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멀리 가면 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가야 되는 분명한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관없어요. 예, 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뭐 길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평생 시비하고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걸 끝까지 우리가 따지고 뭐 누가 맞고 틀렸다 하고 그래야 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먼 길을 가는 거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예. 뭐 누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누가 잘 됐다 어쨌다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충분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 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탄 나라를 흑암 나라를요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요. 숨겨둔 사람이 있고 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 나라 이길 수 있는 초월의 기도입니다. 초월하는 기도. 그래서 자꾸만 속일 때 속지 마세요. 사단이 사탄 나라로 자꾸만 가서 갈등하게 만들고 율법에 빠지게 만들고 인본주의 빠지게 만들고 할 때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단에게 유익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예, 순례자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조건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이에요.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조건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상황이에요. 내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 주신 절대 문제예요. 위기가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가진. 광야길 가지만 승리하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해야 될 흑암을 정복해야 될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으셔야 돼요. 지금 뭐 누가 어떻다 뭐 예. 문제 많다. 뭐 들리는 소리에 그러니까 막 불안하다 막 많이 들리잖아요. 예, 상관없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방치하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요, 방치하는 거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훨씬 빠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순례자는 할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절대 하나님의 역사니까 감사하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유 그래도 난 염려할래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고,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공격하잖아요. 불안하게 만들고 계속 근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요. 순례자는 괜찮다. 그것도. 예.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힘든 것 같은데 괜찮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감사. 예.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냐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생명력 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삶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주셨죠.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순례자의 기도. 자, 세 번째는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는 뭘 기도로 누려야 되냐? 예. 정복자는 사단을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 사단 생각을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무릎 꿇었다는 말은 항복했다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겠구나. 무릎 꿇어야지. 저 집은 아무리 건드려봤자 흔들리지 않는구나. 무릎 꿇는 겁니다. 저 사람 건드리니까 자꾸만 넘어오네. 재밌다. 계속 건드리겠죠. 예. 정복자. 예. 누가 정복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바뀌어요. 내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예, 세계 복음화입니다. 흑암 세력 깨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서면 됩니다. 내 사정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문제가 어떻고 자꾸만 그것은요, 예,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꿀 만큼 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꺾을 목표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정복자의 정체성.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으로 쓰셔야 돼요. 지키는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쓰셔야 돼요. 예, 보초죠, 보초. 예, 흑암이 공격해 들어오고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예, 불신앙이 들어올 때 지키는 파수꾼.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소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 영적 의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대사,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는 237 나라를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을 주세요. 진짜 축복을 주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축복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길 원해요. 이 축복을 빼앗아가기를 사단은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복자로서요. 정복자로. 자, 내가 복음 가진 남은 자구나. 복음의 힘 가지고 사단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순례자구나. 영원한 강약길 승리하는 가나안 땅 가야 될 순례자구나. 사단을 정복할 정복자구나라는 걸 알 때요.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십니다. 결론.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예, 세 가지 알 때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을 주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예,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선택하지 않고요. 영적인 말씀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100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100배로 주셨어요. 100배. 농사 1년 지었는데 다른 사람 100배로 주셨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걸 선택하는 사람이 주는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가치 있게 투자하는 것은 뭐냐? 우리 후대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예. 사무엘이 다윗에게 투자를 하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투자를 하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투자를 하고 그게 어떤 응답이냐? 천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예. 우리 후대 복음으로 똑바로 세워져 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제대로 전달해 줘 있다. 이 천년 가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하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응답 주세요. 예, 뭘 누릴 때요? 나는 연약하지만 보좌의 축복 선택할 때, 기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응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안 속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 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통하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 복음화 위해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단이 만든 흑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정복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또 제자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